재앙시대, 위기시대가 삼손 사사로 활동할 때에 사사시대에 계속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재앙시대, 위기시대, 특히 교회 위기시대가 왔는데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가장 비참한 우리 렘넌트 세대들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실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사사가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사 삼손을 특별히 나신일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실인 사사를 하나님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14명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가장 괴롭힘을 오랫동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계속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 다윗이 활동할 그때까지도 이 블레셋이 이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가장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채찍으로 많이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특별히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가 삼손이며 그냥 삼손이 아니고 그냥 사사가 아니고 나실인 삼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인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삼손입니다. 그 이름이.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자식을 줬습니다. 단지파 저 소라 땅에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음으로 고통에 기도했는데 고통까지는 아니고 이 집에 하여튼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에 마노아의 집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사를 일꾼을 제자를 보내시겠다 이 말. 그 사람이 삼손이고 그냥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실인이다. 나실린으로 보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했어요. 이 나실인 할 때 이게 있잖아요. 한국말 나실인, 히브리말 나잘은 뭐 이렇게 비슷해요. 나실인.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바쳐진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어떻게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사사기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실인 삼손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보내셨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평생에 복음 전하는데 평생에 오직 기도만 하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여 살리도록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낼 자로 특별히 나실인으로 삼손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여튼 이 나실인은 머리 깎지 마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머리 되신 분 참 미안합니다만 이래 되겠죠? 길어가지고 막 땄겠죠? 세례요한 나실인입니다. 사무엘 나실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왜 바쳐졌냐? 오직 복음으로 시대와 현장과 세상을 살리도록
요즘 말로 해석하면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그것만을 수행하도록 제사장, 선지자, 어느 지도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만은 특별히 하나님 이 나시린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오직 그것만 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직 복음만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도록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지고 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그게 일단 나시린이에요.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세상을 살릴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 추가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독주도 먹지 말고 음식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있잖아요. 함부로 입지 않아요. 그냥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처럼 멋있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차려입고 마음과 몸과 뭡니까? 뭘 다 참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어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인처럼 비슷하게 생기겠죠. 실제로 그랬던가 봐요. 세례요한 또 나시린인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컸어요. 세례요한은 오직 오실 내 뒤 오실 모든 문제 해결 사단 마귀 흑암 세력 모든 죄와 재앙 저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례요한 나시린입니다. 소리도 컸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별명이 있잖아요. 꼭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오신다. 내 뒤 오실 어린 양의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를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도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특히 영적 문제, 진짜 본질 문제는 사람 문제, 우리 사회, 국가 문제, 이 시대 문제, 전 세계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이거 해결한 데는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질 자로 하나님은 그냥 사사가 아니고 나시린 사사 삼손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그것만을 하도록 있잖아요.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복음만을 전할 그걸 위해 살 전도 제자가 똑같이 이 시대에 그 사명 그 미션 감당하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명을 확인하면 영적 나시린입니다. 이런 자가 안 나오니까 블레셋에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고통 속에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복음 전할 전도자다. 오직 진짜 복음의 오직으로 답을 낸 전도자 제자다. 영적 나시린이다. 근데 없단 말이에요. 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삼손이란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시린입니다.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그러면 다 우리가 막 기이하게 오늘부터 막 양복 버리고 여러분 다 버리고 막 이상하게 입고 막 머리 기르고 이래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단장에 깎으시고, 여러분 머리는 예쁘게 이렇게 막 펌어도 하시고 하세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거 오직 복음 전하여 복음이 하나님 능력,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의 미래를 살리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 삼손에게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영, 그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 위에 임하였다. 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나실인이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승리하겠죠. 모든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모든 것에서 당연히 승리하겠죠. 블레셋 당연히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받고 누려야 됩니다. 뭘요? 성령 충만, 영적 힘, 기도의 힘.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요, 이 힘이 나옵니다. 이 힘을 하나님 부으십니다. 여호와 영이 특별히 이 나실인 삼손에게 임하여 있었다. 이 사사기서 특히 삼손에 관해서 쭉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중요하게 딱딱딱 나옵니다. 항상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기도의 힘, 영적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세상의 힘, 그런 거 말고요. 이 힘을 얻고 받고 누리고 이것이 유지가 되거나 계속이 돼야 된다. 그게 나실인이다. 그러면은 삼손처럼 있잖아요. 현장과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실인 항상 성령 충만했다. 삼손, 나실인인 삼손 아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 영이 충만하여 그 복중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보니까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게 있을 때 이 영적인 힘이 계속 있었지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힘, 영적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그 힘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아니고 그게 계속이 돼야 된다. 이걸 받고 누리는 비밀, 이걸 유지하며 누리는 비밀, 그걸 누려야 된다 이 말. 약간만 기도해도 된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래요.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신분 권세 안에 신분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하면은 이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말씀을 앙마하는 자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안 한다 이래요. 진짜 잘 안 해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여러분 율법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그 말이 아니고 있잖아.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안 누리고 딴 걸 가지고 하거나 딴 힘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예 이걸 모르고 살아가거나 현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속에 가면 싸운다? 지지요. 저 영적 싸움이 되지고. 그래가지고 돈 벌고 사업합니다. 힘들 수밖에요.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해야 돼요. 그러면 일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비밀이 없다. 불신자처럼 진 바닥바닥 노력하고 그래가 점수 조금 더 얻고 이래가 경쟁에서 겨우 이기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소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이거 잊고 누리면은 남을 짓밟고 승리하는 그런 거 말고 살릴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 혹은 블레셋의 이런 괴롭힘 있죠.
그런데 항상 삼손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실제로 삼손이 사역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실인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삼손이 성령 충만하게 이게 기도의 힘, 영적 힘 유지가 되고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사기서 15장에 보니까 한꺼번에 여우 300마리를 붙잡을 힘이 있었어요. 가능합니까? 한 마리도 우리 못 잡아요. 여우 튀면 잡아보세요. 못 잡아요. 총 가지고 빵 하면 몰라지만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못 잡아요. 토끼도 뛰면 잘 못 잡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이 꼬리를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 회를 붙여가지고 회를 뭐 어떻게 해가 막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밭이 쑥대밭되고 블레셋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이 군인들을 막 100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블레셋 이 그러니까 방백들과 이 군인들이 이 삼손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아마. 삼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 속에 막 죽으려고 하지만 한 번은 일어나 보니까 이 블레셋이 삼손을 꽁꽁 묶을 정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막 죽이려고. 그래 마지막에 삼손을 깨워 보니까 막 삼손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다 묶여 있고 아예 문짝을 뜯어가지고 막 그걸 성문에 문짝을 뜯어가지고 헤브론까지 뭐 갔다 뭐 이러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 나실인의 이 힘을 얻으면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힘이란 말은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해야 될 영적 전쟁에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전도와 사역 속에 사건 문제 속에서 이 시대 앞에서도 어떤 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뭘 누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즉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불같이 바람같이 부으신 것처럼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세요. 어떤 원수들의 계략, 침략 능히 다 이기고 물리치고 있어도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승리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나실인, 기도의 힘 얻고 누리는 나실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래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는 그걸 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지도자 삼손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삼손이자 이 삼손은 특히 사사였는데 이 삼손이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립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경대로 이러면 그런데 지금으로 해석하면 돼요. 쉽게 하면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또 복음 언약 삼손이 놓친 거다. 이스라엘 백성 놓치기 전에 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 장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한 영적 힘을 가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고 임한 영적 힘 있는 자입니다. 육신의 장사 이기기 이전에 있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가 사사요 지도자인데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6장 오늘 본 말씀 이제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블레셋이 설명을 다 안 합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어떻게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눈이 삐지 하나님의 자녀 주의종 사사가 블레셋 여자 쉽게 말하면 들리나? 뭐 눈이 가뻔지 맛이 가뻔한지 거기 연애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결혼하니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방구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는지 이 들릴라가 뭐 성경 다 해석 다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을 죽이려고 딱 중요한 것을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주의 종인 주의 종들이, 아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사단에게 만약에 져서 꿰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린다면 삼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단이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었습니다.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할 때 눈치채를 쳐야 되는데 몇 번 갑니다. 3번씩 가죠. 뭘 그런 말했습니까? 뭘 사단이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삼손을 죽이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전도자가 힘을 잃도록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했겠냐 말이에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느냐. 이거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삼손이 거짓말로 둘러쳤어요. 활주를 가지고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방백 군인들이 덮치니까 불탄 실처럼 있잖아요. 그랬죠. 쉽게 말해 승리한 거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또 들릴라가 막 바가지 끓습니다. 그건 바가지다고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보다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당신 힘이 나네. 이번만은 말이다. 바로 하면 뭐. 이때 삼손 눈치채고 따가기 끝내야 되는데 또 물론 거짓말로 슬쩍 돌렸습니다. 새 밧줄을 헌 거 말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나를 응매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또 해보니까 또 가짜라. 가나다란 실끄는 같이 막 끝냈죠. 그 다음에 또 바가지 끓습니다. 이 들릴라가. 어딨어? 당신 거의 날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때 삼손이 7가닥 배틀 날실로 나를 묶거나 짜면은 진짜 힘이 없어진다. 또 그래가 막 했네요. 블레셋 방백 군인들이 덕쳐가지고 하나니까 삼손이 쉽게 그걸 다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진짜로 그냥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들릴라의 꿰매, 결국 여기에 삼손이 결국에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보짓입니다. 이 삼손의 바보짓을 우리도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짓으로 틀리게 하다가 3번 지나 4번째 아닙니까? 계속 바가지를 들리다가 여자가 끌습니다. 결국 삼손이 비밀을 말해버리고 맞죠. 날마다 바가지를 끌었다. 성경의 이 단어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날마다 재촉했다. 이 정도 같으면 삼손이 있잖아요. 이것 봐라 하며 딱 끝내야지 말이에요. 뭐 하며. 그런데 아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빨리 이때라도 눈치를 채야지. 빨리 한 번 늦었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는데 그때 눈치를 챘어야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삼손이 눈치채리고 정신 차리고 요때만이라도 딱 승리해야 되는데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쫄장부와 같을 것이다. 그만 비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놓쳤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여자의 이 바가지 있잖아요.
이 들리라 그러면 제자겠어요? 전도 제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아굴라의 그 남편처럼 그런 여자 아닙니다. 불신자요. 그만 이 비밀을 말했단 말이에요. 영적 힘의 비밀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놓친 삼손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혹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머리가 깎인 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벽에 베고 자기 하고서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 밀린 삼손이 되고 말았다.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 모르고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막 힘을 쓰고 막 이런 블레셋 놈들을 끝내겠다 이러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땐 승리하고 승리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나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되니라. 이래야 되는데 있잖아. 삼손이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처럼 크게 요셉을 렘넌트 요셉을 말하지요. 불신자가 말해요.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삼손이 여자의 바가지에 물론 넘어갔다 그 말보다는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면은 혹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락방은 오직 복음에 오직 전도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제자들이요, 그런 일꾼들이요, 뭐 그런 렘넌트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직자도 공격합니다. 뭘요? 삼손처럼 이 영적 비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실패하도록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승리되지 않겠습니까? 이 들릴라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는 사이에 비밀을 이미 말해버렸죠. 머리가 다 밀리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감옥에서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다.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놓치면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 특히 중직자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딱 기록하는 건 못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아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과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보다 4배 성령 충만, 4배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 세상이 그런데요. 우리가 살려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영적 힘, 기도 힘, 이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이걸 먼저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과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들, 이거 우선순위, 이거부터 하게 되시기를, 회복하게 되시고, 혹은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는 하락하면 율법한데 율법이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다. 이건 굳이 의미 있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사 나시린 하나님의 종
삼손이 이 여자의 무릎을 베고 뭐 여자가 나쁘단 말이 아니요. 영적인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비밀을 말해버리고 이미 여왕이 떠나버렸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 언약만 안 놓치면 되는데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 속지만 하나도 이겨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 이게 복음 속에 복음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혹은 이 말씀 자체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면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힘이 하나님 부으시는 삼손이 그 머리 위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 있을 때는 충만할 때는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게 떠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유지하고 하느냐예요.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에. 요즘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 집중훈련 하는 내용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필요하니까 말씀을 지금 막 집중해서 쏟아부으시고 집중해서 훈련 받도록 하시는데 그 속에 다 나와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즉 복음 내서, 하나님 말씀 내서, 또 이 말씀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많이 이게 나옵니다. 저도 그때 그 말씀 들을 때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바다에 하면서 빵 씻고 커피 마시고 헌옷도 있잖아 팔면서 그때 힘을 성령 충만 얻는 게 아니다. 바다에 하면서 빵씩 먹고 빵 팔고 있잖아요. 커피 팔고 사면 그때 힘 얻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성도님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사단에게 속아 이 비밀을 만약에 놓치면 머리 밀리면 영적으로 머리 밀리면 영적 힘 다 놓칩니다. 종되는 역사를 납니다.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한 삼손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사이에 삼손의 머리가 자란지라 자라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그대로 있잖아요. 해석하면 됩니다만 삼손이 그 위에 깨달았지요.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회개했겠죠.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며 종되고 노예된 가운데서 기도했겠죠. 언약을 다시 회복한 삼손. 블레셋이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이 나실인 삼손을 이겼으니까. 블레셋이 우상 섬기는데 그 신 이름이 다곤, 물론 블레셋 신들 많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우상 축제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도자들, 방백들 다 모이고 군인들 다 모이고 지붕에만 3,000명 위에 있었다. 막 축제를 합니다. 이때 그들이 머리 잘린 두 눈 뽑힌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노예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조롱합니다. 제주 부리게 합니다. 이때 사실은 삼손이 언약을 회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냈겠죠. 이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이거는 제가 해석한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인 그 힘을 내게 부으셔서 이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 두 눈 뽑히고 그러 하기 전에 평상시에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 힘을 계속 누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삼손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다 힘 다운되고 뭐 또 실패하고 혹시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이 복음 누리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걸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보다 이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중이 더 많았다. 그러면 삼손 또 죽었습니다. 결론 지금 재앙시대 위기시대입니다. 또 이게 계속이 됩니다. 이 시대 살릴 자로 하나님은 나실인 그것도 사사도 그냥 사사 아니고 나실인 삼손을 하나님 그 때문에 보내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이 답 복음 가진 이 복음 전할 전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런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항상 누리고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 즉 영적인 힘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누리고 이게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걸 누려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을 영적 힘을 항상 누리고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이 그 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적 힘이란 하나님의 힘이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유하십니다. 구원입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항상 누리며 이걸 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문을 계속해서 누리시면 그 힘이 길러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고함치면 하는데 고함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깊숙하게 들어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고함쳐야 됩니다. 물론. 어쨌든 관건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얻고 누리며 전도자로 현장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불신자 살리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나 기도의 힘 없이는 이 영적 힘 없이는 못 이깁니다. 못 살립니다. 나도 못 이겨요. 나를 살지도 못하고 남을 우리는 살려야 될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미션 자인데 못 살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축복하셨어요. 그래 뭘 하나님 축복해 주셨냐? 축복하신 건 뭘 주셨냐? 집중훈련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집중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여러분 다 인도받으시고 특별히 집중훈련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뿌리 각인 체질 당연하고
이 중요한 이 힘을 회복하고 누리는 전도제자로서의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또 각인하고 실제적인 이 축복을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을 더 이 힘을 회복하고 누려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요. 칠곡되고 살려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야 돼요. 우리 이웃들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사각기 되는 사람 다 살려야 돼요. 랩넌트 살려야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리고 이 시대 살리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많은 랩넌트를 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힘을,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항상 지속하고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재앙시대 위기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의 특별히 하나님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힘을 가진 렘넌트 7명과 같이, 요셉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